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비교적 친숙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내용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필하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 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아서 산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왔다가 귀환하고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이죠. 이야기의 처음은 페르시아 왕의 잔치로 시작됩니다.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웠는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불러내었는데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내가 위대하다, 왕이 그 말을 하기 위함이죠.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도 벌이고 또 왕후도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결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왕후의 폐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어서 미인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로 맞이할 미인을 새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본래 유대인인데요. 이 사실은 숨기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인 대회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하루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어서 왕을 피신하도록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죠. 이어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본래 가나안 사람인데요. 왕의 다음 권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언제 죽일까 하다가 부림이라는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 그 날짜를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하만보다 높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일을 왕에게 알릴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이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말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 잔치에 왕과 하만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오세요. 내가 그때 왕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다 돌려보냈죠. 돌아간 왕은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왕실록 중에 모르드게가 전에 자신을 살린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날이 새자마자 아침에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일을 알리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전날 밤 모르드게의 일을 기억하고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구나 고마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말에 태워서 모르드게를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왕이 시키는 그 일에 따라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에스더가 이 자리에서 왕에게 다 말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본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높이 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본래 아달월 13일에 공격받고 다 죽게 되었는데요. 다른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역으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최고의 신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앞에 하만이 불임이라는 일종의 주사위를 던진 것에서 이름을 따와서 불임절이라고 한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왕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잔치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은 모르드게가 위대하게 칭송받는 그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친숙하면서 또 익숙하고 또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죠. 이것도 성경이냐? 성경으로 이 이야기를 꼭 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는데 내용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아주 이상적인 전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도 벌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다 말살되고 없애버리고 징계받아야 될 유대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대로 실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를 징계해도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지 않는 인간 부모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사랑의 퇴각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